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인데요. 4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라는 지역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와,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빌립도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나사렛은요 당시에 깡촌 중에 깡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봤는데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인 거예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뭐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그냥 뭐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 뭐 업적을 세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다나엘 본인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릴리도 깡촌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웃기는 게 갈릴리 본인도 갈릴리 출신인 주제에 나사렛은 덕갈 보는 거죠. 이게 참 이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죠.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성향,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이제 가서 보긴 합니다. 빌립 따라서 가긴 가요. 근데 예수님이 딱 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죠? 그러니까 외식이 없다. 직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이긴 칭찬이지만 꼭 칭찬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다나엘 입장에서 예수님 처음 보는 거거든요. 빌립도 당연히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다나엘을 아나? 근데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는 것처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다. 네가 나를 지금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당시의 문맥에서,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 경건한 유대인 남성들은 큰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약간 속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걸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혼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때 전능한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 나다나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랍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잠깐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래, 네가 이제 믿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소리냐? 내가 겨우 너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그래 가지고 믿느냐?" 물론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혼자 묵상한 거 아무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분이 안다고 하니까 이분이 전지하신 분인 게 맞잖아요. 깜짝 놀란 일 했는데 "너는 더 깜짝 놀랄 일을 볼 거다." 그러면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적용을 한번 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성급히 단정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나사렛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원래는 왕에 태어나는 그 왕가의 마을인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명문가인데 사실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 성급히 단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기독교를 일반적인 율법주의적 종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역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재미있는 저기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인제 교회 방문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제 그분이랑 뭐 어떤 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셨냐? 뭐 감상이 있으셨냐?"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다 아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 뭐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를 아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셨구나. 근데 사실 저로서는 좀 약간 놀랍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는 처음 깨달은 그 주에 연구를 하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전한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 알다니 참 이분 똑똑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완전히 자신이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설교도 잘 못 들으신 게 아닌가 싶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니까는 자기는 기독교와 복음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연달아 연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아 뭐 설교 뭐 다 똑같은 얘기죠."라는 식으로 반응했거든요. 이게요. 그분이 설교를 잘 안 들었거나 아니면 뭐 저를 무시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이 가려워진 거죠.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놀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어.'라는 탄성을 지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뭐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든 간에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든 간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것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나다나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 참 그게 저를 위로해 줘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물론 육체로 함께 계셨던 건 아니지만 이미 보고 계셨죠.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예. 실제로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28장 12절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야곱이 꿈에 이제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요? 그 위에서 28장 12절은 창세기 28장 12절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잖아요. 이 사다리 위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할 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다리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신기한 일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희들을 잇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다. 나는 신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고 유일한 중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다.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 간단한 교리 공부를 했다고,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설교를 조금 들었다고, 음, 그저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새로운 정보가 없다면 더 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쉽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무한하신 분이기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들여도 당신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위대함과 크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